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물처럼 바로바로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도 고여있으면 안 돼요. 물처럼 연속 흘러가야 되고, 저 하늘에 있는 구름처럼 또한 역시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야 기기묘묘한 각종각색의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처럼 흘러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구름이 흘러가죠. 저 구름, 그리고 이 땅의 물, 이런 모든 것들은 저 태양으로 인함입니다. 태양과 지구의 결과죠. 흘러가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도 연속 흘러가야 돼요. 생각이 연속 흘러가야 됩니다. 자, 이 자연의 풍광을 보면서 자기 생각을 잘 만들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책을 보고 어떤 문자를 보고 생각을 깊이 했는데 다음 단계로 흘러가지를 못해서 그림책, 문자책, 공책, 그래서 책벌레가 돼버렸어요. 책벌레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책을 보는 목적은 이 자연을 더 폭넓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책에 빠져버렸어요. 문자에 빠져버렸습니다. 문자에 얽매이고, 글자에 얽매이고, 문자에 중독이 돼버렸어요. 문자주의. 손으로 가르치는데, 손으로 가르쳤는데 손을 쳐다보는 격입니다. 지시하는 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자를 봤으면 의미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뜻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연을 봤으면, 이런 현상을 봤으면 그 원리, 법칙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 했으면 그 의미, 뜻, 목적, 의도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물의 각종 현상을 봤으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곡식을 심기 위해서 산을 허물고 땅을 허물어서 밭을 만들고 논을 만들고 했어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곡식을 심어야죠. 그걸 심지 않으면 잡초가 우거집니다. 전보다 더 잡초들이 우거져요. 가시나무가, 잡목이, 칡넝쿨이 전보다 더 심하게 쩔게 돼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그걸 알고 있어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불태우고 불지르고 땅을 갈아엎고 쟁기질하고 일항을 만들고 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면 바로 곡식을 제때 심지 않으면 이상하니 쓸모없는 잡초, 각종 가시넝쿨, 잡목들이 얼싸좋다 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점령해버립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가르칠 생각으로 지식을 가르치고 책을 통해서, 교과서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학교에다 불러놓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땅, 우리의 마음이라는 땅을 허문 것과 같아요. 땅을 허문단 말이에요. 우리 두뇌, 머리, 이 지구가 둥글지 않습니까? 지구가 육적인 지구예요. 영적인 지구가 바로 자기가 들고 다니는 자기 머리, 두뇌가 둥글게 생겼지 않습니까? 타원형으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마다 각자 자기 지구를 들고 다니고 있어요. 움직이는 지구, 살아있는 지구, 자기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가 그래서 땅과 같아요. 머리는 땅이다. 머리에서, 뇌에서 마음, 생각, 정신이 발생되는데 마음의 밭이라고 문학자들이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마음의 밭을 간단 말이죠. 그게 교육입니다. 마음의 밭을 만든다. 어떤 것은 산맥이고, 어떤 것은 평지고, 어떤 것은 중턱이고, 어떤 것은 고랑이고, 어떤 것은 능선이고, 어떤 것은 들어갔고 저지되고, 어떤 것은 고지되고, 각각 타고난 대로 그 뇌, 머리, 생각, 정신 세계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정신적인 농사, 영적인 농사, 신앙 농사,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지식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쟁기질을 하죠. 괭이질을 하고, 농부가 밭을 만들 때 그렇게 하죠. 그와 같이 학교에다가 데려다 놓고 영적인 땅, 영적인 대지, 정신적인 밭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런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일부는 산맥을 끊고, 일부는 산을 허물고, 일부는 산자락을 파고, 그와 같이 땅을 엎어버렸어요. 그러면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씨를 뿌려야 돼요. 수루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제대로 못하면 차라리 안 건든 것만 못합니다. 잘못 건드려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잘못 건드려버리면 문제가 생긴다. 잡초가 우거진다. 잡목이 쪄든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가 저렇게 됐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땅을 허물었어요. 기존의 것들 다 분질러 버렸습니다. 남북한이 분단이 됐잖아요. 크게 보면은 그 쪄든 인본주의 철학, 각종 그런 유교주의,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 인간의 생각은 잡초와 같다는 것입니다. 곡식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능, 본성, 육적인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잡초와 같이 쪄들었습니다. 500년 동안 조선시대 유교 문화권, 그래서 그것을 싹 갈아엎어버렸어요. 단절, 산맥을 끊듯이 밭을 만들기 위해서 황무지, 불무지를 개간하지 않습니까? 토지 개간, 논밭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작업이 역사였습니다.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걸쳐서. 그리고 산맥을 끊고 불모지를 갈아엎고 뒤엎고 불모지를 개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절이 돼서 끊어졌어요. 다시 불지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새롭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불지르지 않습니까? 남북이 갈라졌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6.25 사변이 터지고 그런 다음에 밭을 만들고 씨를 뿌렸습니다. 근대사 한국 사회가 그러면서 시작되었어요. 과학의 씨, 지식의 씨, 기술의 씨 이런 걸 뿌린 거예요. 문화의 씨. 그런데 사람의 손길이 미친 곳은 무엇입니까? 제대로 곡식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었는데 잡초들도 극성을 부리고 사람이 손을 대지 않은 곳은 잡초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손을 댄 곳은 그렇죠. 사람이 가르쳐서 정신적 농사, 신앙 농사를 진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고 그냥 방치된 상태로 그냥 사람이 손을 대지 않은 곳은 잡초가 무성하고 엉겅퀴가 무성하고 가시나무가 무성하고 늪지대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개발 행위를 했는데 그 개발 행위를 제대로 온전히 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역효과가 나요. 땅만 망치고 산맥만 끊어놓고 아주 보기 흉측하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종종 길을 가다 보면 산맥을 끊어놓고 망가뜨려 놓은 곳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개발 행위 무분별하게 개발 행위를 하였고 계획성 없이 개발하다가 자금이 돈줄이 끊어져서 중단된 그런 곳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도 짓다 말면 어떻게 돼요? 무허가 건물이나 또는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하다가 말면 방치가 되는데 흉물 그야말로 잡초밭 완전히 무엇입니까? 형편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인생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교육, 지식교육, 과학교육 기술교육을 시키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지식, 학문, 기술교육이 바로 토지를 개간하는 격입니다. 불모지를 개간하는 격입니다. 황무지를 개간했으면 이제는 밭을 만들어서 논을 만들어서 곡식을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중단하면 도로 잡초밭이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지식교육을 시켜요. 학문교육. 이것은 뇌를 불모지 같은 뇌 본능적인 뇌, 타고난 뇌 이것을 개발하는 개발 행위입니다. 영적인 밭 정신적인 땅을 개간하는 행위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는 진리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말씀의 씨, 진리의 씨, 지혜의 씨 이것을 뿌려야 돼요. 곡식을 뿌려야 됩니다. 신령한 곡식 농사를 져야 됩니다. 신령한 곡식 농사를 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식으로 땅을 개발하고 개간하고 불모지를 개간하고 이어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씨를 뿌린다. 농부가 씨를 뿌린다.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근데 씨를 뿌렸는데 어느 땅은 딱딱한 길바닥 같은 땅이고 어느 땅은 돌짝밭이고 어느 땅은 잡초가 우거졌고 어느 땅은 옥토밭이라고 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 진리의 씨.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로 연구하고 터득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지식은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식은 지구에 속한, 자연에 속한 근본의 세계, 법칙의 세계, 원리의 세계, 이 지식의 세계지 않습니까? 학문 지식. 물질의 세계, 물질 과학의 세계, 인간이 육체로 겪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지식, 학문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눈을 못 떴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사람이 육체를 통해서 자연과 상대하면서 자연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연 만물, 물질 세계, 땅과 하늘에 속한 모든 물질 세계, 천지 만물의 세계, 우주의 세계 이런 세계와 인간의 육체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때마다 근본을 느끼게 되고 근본을 알게 되는데 그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과학 지식이라고 하죠. 물질 세계의 근본 원리, 물질의 존재 원리, 이런 자연 만물의 세계의 근간 이걸 배우는 게 바로 지식 학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더해서 사람은 심령의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정신적인 깊은 세계. 그 세계인데 그 세계를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 세계를 터득해야 돼요. 심령의 세계. 그 세계를 터득해야 된다. 영적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종교 세계, 신앙 세계라고 하는데 진리의 세계가 바로 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진리를 터득해야 돼요. 지식은 땅에 속한 세계고 진리는 하늘에 속한 세계. 두 세계를 배워야 됩니다. 두 세계를 배워야 됩니다. 이제는 지식의 세계는 어느 정도 대다수가 눈을 떴어요. 지금은 지식의 시대가 이제는 파다합니다. 특별히 어떤 유학파, 어떤 학자, 어떤 교수만이 독점하는 그런 지식의 세계에는 지나갔어요. 이제는 웬만하면 전부 다 지식의 눈을 떴어요. 지식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진리의 눈을 떠야 됩니다. 진리의 세계, 질리지 않는 진리의 세계, 영원한 세계. 유한한 세계는 지식, 학문 지식, 과학 지식. 이 과학은 유한한 세계, 한계를 밝혀줬습니다. 한계, 물질 세계 한계. 이 물질 세계는 한계가 있구나.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의해서 존재하는 물질 세계, 한계 속에서 존재한단 말이죠. 두 개가 아니구나, 한계구나. 이것을 과학이 밝혔어요. 뭐든지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두 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계가 있다. 한계점, 한계 상황, 한계선. 그 넘어 있는 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넘어 있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 넘어 있는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육적인 물질의 세계, 이 한계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지 않겠냐. 쉽게 말하면 우주밖에 뭐가 있는가. 그 세계는 과학이 밝힐 수가 없어요.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과학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그 세계를 과학적인 관점,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는 그 알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저울로는 무게를 달 수 있지만 저울 가지고는 길이를 잴 수가 없어요. 그런 격입니다. 줄자 가지고 길이를 재는 거예요. 줄자 가지고 어떻게 무게를 잽니까? 측정 수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고방식이 달라요. 과학적인 사고방식, 이 과학적인 사고방식 가지고는 물질 세계, 유형 존재 세계를 알 수가 있어요. 우주와 지구, 이 땅의 세계, 육체의 세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심령의 세계, 영적인 세계, 우리 정신적인 세계는 과학적인 기법, 과학적인 사고방식, 그러한 측정 수단 가지고는 접근이 어려워요. 잴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측정 수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도구가 필요해요. 다른 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청량,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무게를 잴 때는 저울이 필요하고 길이를 잴 때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격입니다. 예를 들면 그와 같이 신령한 영의 세계에 그 세계를 우리가 접근하고 그 세계를 인식하고 그 세계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이런 과학적인 사고 방법, 과학적인 그런 방법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전혀 다른 사고 방식, 사고 방법, 전혀 다른 측정 수단, 접근 수단, 사고 방법, 사고 방식이 필요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깨달읍시다. 감사합니다.